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32편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죠. 나 주님의 뭐 되기 원하네?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노은교회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기쁨이 된다라는 게 무엇일까요? 뭐 약간의 그 뉘앙스의 차이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무엇을 들여서 주님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을까요? 주님의 필요를 우리가 채워드릴 수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 주님은 부족한 게 없으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 자녀분들이 있으시죠. 뭐 아들이나 딸이 이제 장성하에서 사회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부모님들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한편으로는 뿌듯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어때요? 걱정되기도 하죠. 밖에 나가서 얘가 잘할까? 인간관계는 잘할까? 또한 어떻게 일은 또 잘할까? 뭐 여러 가지 걱정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첫 월급을 한 달이 지나서 받았다라고 할게요. 이제 또 믿음의 그 훈련 가운데 있으신 분들은 또 첫 소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첫 소실은 하나님 앞에 드렸다 치고 이제 둘째 딸이라고 하겠습니다. 둘째 딸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들이나 딸이 어때요? 야, 그래도 내가 월급을 이제 어찌 보면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첫 이 손에 쥐어진 어, 이제 수확인데 부모님한테 이제 봉투랑 선물 편지를 딱 준비해 가지고 부모님한테 드립니다.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완전히 떠나보내는 것 같기도 하네요. 아무튼 이렇게 감사합니다. 쓰고는 봉투를 준비해 가지고 부모님한테 딱 드린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부모 된 입장에서 마음이 어떠실까요? 어이구 잘 키워놨더니 드디어 수확의 계절이 들어왔구나. 이거 들어와 이제 이건가요? 그건 아니시죠. 어떨까요? 사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죠. 이 자식이 옛날에는 뭐 이제 어린 아이들의 손을 그 고사리 이렇게 구부러진 고사리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고사리 손 같다라고 했는데 그 어린 고사리 손 같은 그 손 갖고 이 아이가 커가지고 벌써 사회에 나가서 뭔가를 벌어서 왔다라는 그게 얼마나 여러분들 걱정 반 또 뿌듯함, 설레임 반 이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부모에게 드리는 이 자녀의 마음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런데 드릴 때 이 자녀의 마음이 또 받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정말 기쁘고 즐겁지 않을까요? 이 돈이 뭐 갑자기 돈이 생겼다가 아니라 그냥 그 마음 자체로 기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방금 보았던 우리 시편 32편 11절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뭐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이 정말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 뉘앙스가 뭐라고 하냐면 야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라라가 아니라 뭐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 기쁘시게 할까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하나님 만남을 너희가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오늘이 그러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이제 들어서 이제 자녀의 입장에서 이제 안 좋은 예인데요.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녀 이제 마음속이에요, 마음속. 이제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첫 소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온전히 이제 헌금 봉투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속마음이 예를 들어서 속마음이 아이고 내가 어쩌다 기독교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이거 몰랐으면 안 드려도 이거 되는데 이거 다 내 돈인데 이러면서 막 아까워가지고 어쩔 줄 모르다 그래도 야 안 하면 왠지 벌 받을 것 같고 앞으로 잘 살려면 그래도 하나님한테 좀 손 좀 비벼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거 드린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그 마음이 우스울까요? 또 둘째 딸이 됐습니다. 부모님한테 이제 봉투랑 탁 편지를 준비해가지고 키워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봉투를 딱 준비해가지고 드리는데 속마음은 이래요. 진짜 속마음은 아이고 내가 자식으로 태어난 게 죄다. 아이고 내가 억울해서 어쩌다가 내가 인생에 한 번이다. 이번에 한번 퉁치고 끝난다. 이러고는 부모님한테 드린다라고 하면 또 심지어 그리고 나서 뒤돌아서면서 마음속에 야 그래도 나나 되니까 부모한테 이 정도 효도하는 거야.
이러면서 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거 받으실 때 어떨까요? 여러분들 마음이 아이고 내 자식이 드디어 벌어갖고 오네. 아이고 뿌듯하다 그러십니까? 아니죠. 받아도 그거 불편하겠죠. 그 마음 여러분들 아신다면 어때요? 안 받으면 못해요. 그거 차라리 없으면 그만이지.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요. 사실은 봉투나 금액이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들 그 가운데 있는 마음이 진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우리가 보았던 본문이 시편 32편인데 조금 다른 상황이긴 하지만 똑같은 말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서 여호와를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 기뻐하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나그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게 부드럽게 하다, 유연하게 하다, 즐거워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떠한 의미냐면 여기에서 네가 여호와를 기뻐하라란 말은 너 자신이 하나님의 의에, 네 인생이 하나님의 의에 결정되어지는 것을 허락하고 즐거워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 내가 하나님 손에 쥐어져 있음이 기쁨이십니까? 아니면 내 뜻대로 되지 않음이 분통하고 막 원망이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여호와로 기뻐한다라는 게요. 주님께서 내 삶에 개입을 하시고 아니 개입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내 인생을 주께서 쥐고 흔들고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그게 나에게 오히려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여러분들 아멘하는 사람이 은혜 받는다 그랬어요. 아멘하는 영혼이 살아나고 아멘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그 준비하신 은혜를 받을 그릇이 있다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구약에 이스라엘을 봤더니 이스라엘이 오히려 성전이 있고 그들이 건물이 있고 나라가 굳건할 때는 자꾸 그들이 교만해지고 불평이 생겨요. 그런데 나라가 다 허물어져 버리고 이스라엘이라는 게 지도상에서 없어져 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느헤미야서에 그들이 황폐해진 그곳에서 모여 예배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느헤미야 8장 5절과 6절을 봤더니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우리 같이 봐볼게요.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팩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있을 때는 그들이 몰랐는데 다 없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뭐고 나라고 국가고 성전이고 다 깨어져 버리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났더니 어떻게 돼요? 그들이 그제서야 모여서 드릴 때 주의 말씀이 펼쳐지기만 해도 그들이 일어섭니다. 왜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앉아서 주의 말씀을 대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 앞에 섭니다 라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여호와를 송축함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는 거예요. 그 말이 맞습니다. 여호와는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아버지 오늘 영광 받으실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의 희망과 소망과 우리의 구원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약속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아멘 그렇게 응답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멘함으로 주의 말씀에 응답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러할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역사하고 이루어지더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게 뭘까요? 주의 말씀 가운데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먹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말씀 자체가 내게 기쁨이고 즐거움이에요. 마르다는요 예의를 차렸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르다는 어떻게 대접할까? 그 마음 너무나도 좋죠. 아이고 교회가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좋죠. 그런데 마리아는 뭐합니까? 예수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씀 가운데 모든 시선이 있더라라는 거. 왜? 그 입술에 나오는 그 말씀이 생명의 음성이 내가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단 꿀이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다른 게 보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정말 주님 자체만으로 좋아하기 때문에 그 앞을 떠날 수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노원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를 보았더니 어때요?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국가 주시고 그 연약한 국가 가운데서 그 주변의 강대국들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수백 년을 서나가게 만드셨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게 다른 나라 말 할 거 없어요. 우리나라 얼마나 조그마니까 지도 펴놓고 봐보세요. 조그마해요. 일본보다도 일본도 인구가 1억이 제가 알기로 넘어가요. 우리나라 5천만 명이잖아요. 그거 절반밖에 안 돼요. 땅덩어리요. 절반도 안 돼요. 일본에 비하면.
그 위에 중국이요. 중국 수십 분의 1이요. 미국의 수십 분의, 러시아의 수십 분의 1. 우리가 어디다 됩니까? 정말 조그마한 나라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조차도 지금 반토막 톡 나 있잖아요. 누가 초콜릿 뿌려뜨려 놓은 것 같이 그냥 허리가 또 끊어져 있어. 그런데 이 나라가 지금 서나가고 있어요. 살아가고 있다고요. 누구 은혜냐라는 거예요. 은혜를 입고 있으면서도 알지 못하고 그럴 때 이스라엘이 뭐 있습니까? 불만, 불평,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광야에서 살려주시고 물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예요? 시시때때로 불만과 불평과 원망과 비방과 서로 욕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감사를 마귀에게 도둑 맞아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를 도둑 맞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여기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노하셔서 이들에게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9절을 봤더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리고 나서 이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내가 이들을 다 진멸하여 버리고 모세 너로 인하여 더 강건한 큰 국가를 내가 따로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뭐예요? 목이 뻣뻣한 거는 진멸할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목이 어찌 보면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아나그 유연하고 부드럽고 즐거운 하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아멘. 그 마음은 우리의 마음이 완고히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방금 우리의 본문입니다. 본문 시편 32편 9절을 봤더니 또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하세요.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말을 해도 못 알아먹어요. 말이 말을 못 알아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말이 말을 못 알아먹으니까 입에다가 재갈을 물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로 가자. 그런데 말로 했는데 못 알아먹어요.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재갈을 물려서 확 땡깁니다. 아프니까 고개가 돌아가요. 앞으로 가자 안 가요. 말을 안 들으니까 엉덩이를 회초리로 막 갖다 때리면서 밭을 경작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 이와 같이 하지 말라. 다른 말로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오늘 주일날 왜 오셨어요? 왜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자리에 온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우리가 정말 주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준비되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실패한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야, 오늘 오후에 어디 가야 되는데 왠지 오전에 교회 안 들렸다가 하면 가다가 교통사고 날 것 같아. 마음이 허신허신해. 아니요, 내일 비 온다 그랬는데 그때 왠지 번개가 빠지지 뒤에가 조금 간질간질한 게 약간 양심이 약간 찔려. 오늘 예배는 좀 드려야지 내가 마음이 편할 것 같아. 이래 갖고 오셨으면 여러분들 잘못한 거예요.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워서 율법 때문에 드리는 예배 그거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율법 잘 지켰지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저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나 마음은 내게서 떠났도다. 예레미야에게 차라리 저 성전문을 누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저 예배 가증하다라는 거예요. 거짓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정말 진실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두려워서 율법 때문에 무서워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 좋아서 주님 만나기를 기대하고 고대해서 와 주일 아침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눈뜨신 분들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들 정말 그러한 날이 되기를 기쁜 날 즐거운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참 많이 이제 깨끗해지고 있지요. 그게 비단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두 분, 이제는 토요일 날 참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누가 말한 것도 아니고 시킨 것도 아닌데 군데군데 또 빠진 데 있나 서로 돌아보면서 여기저기 서로 막 섬기고 정리하시거든요. 보니까 또 교육부실도 늦은 시간까지 또 우리 아이들 학생들 예배드리기 위해서 늦은 시간 오셔가지고 얼마나 고단하고 피곤합니까? 그런데도 오셔가지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청소하시고 다 정리하시고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런 분들의 손길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섬김을 받는 거거든요. 주일 아침 여러분들 또 이렇게 비 오거나 눈 오면 아침 바닥 얼까봐 일찍 나오셔서 여러분들 일부 예배 전에 막 성도님들 알아서 나오셔서 막 빗자루로 쓰시기도 하시고 물을 쓸어내기도 하시고 또 낙엽 떨어지면 그거 다 새벽에 오셔서 주일 아침에 쓰시고 여러분들 모르시잖아요. 그쵸? 근데 여러분들의 그런 섬김들 때문에 지금 교회가 아름다워져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요. 이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누구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서 이 마음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근본의 마음은 하나님 좋아서 내가 하는 그 섬김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좋아서 이 단어가 빠져버리면요. 그때부터는 봉사가 아니라 그냥 노동이고 일이에요.
그때부터는 내가 이게 감사가 없어지는, 은혜가 없는 그냥 일이 되어버려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나갈 때 주님 바라보는 것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이 교회만으로도 아멘 아멘 하며 주의 말씀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마리아와 같은 그러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대 때 사람이 얼마나 이제 점점 더 악해지냐면요, 요한계시록을 봤더니 첫 번째 그 진노의 나팔을 부는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랬더니 불과 우박이 이제 재앙으로 떨어져요. 그 장면 한 군데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요한계시록 16장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첫 번째 제1예언은 성경책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어기면서 하는 예언은 그거 거의 다가 아니라 다 거짓이에요. 왜? 주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지 아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어기면서 하는 예언이다, 그거는 다 귀신 짓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들이 있죠. 또한 여러분들에게 주변 사람을 통해서, 또한 목회자를 통해서라든가 내게 들리게 함으로, 심지어 믿지 않는 자의 입술을 통해서도 나에게 경책하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가장 마지막 민족이나 단체에게 주는 음성은 뭐냐면요, 자연 환경으로 주시는 거예요. 성경이나 역사를 봤을 때 자연 환경으로 하나님이 치셨는데도 그 백성이 깨달아 알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그 백성이 망하거나 아니면 큰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는 경우를 보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진노의 나팔이 불자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늘에서 큰 우박이 떨어진대요. 이게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한 달란트라고 하면 사실은 20-30kg거든요. 20-30kg짜리면 그거는 뭐 건물이고 뭐고 맞으면 서로 깨지는 이러한 정도의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들, 실제로 지금도 미국에서 뭐 주먹만한 우박이 가끔 떨어지지 않습니까? 뉴스나 동영상으로 한 번씩 보시죠. 그런데 이 주먹만한, 야구공만한 우박이 떨어지면요, 여러분들, 사람도 맞으면 죽어요. 과장이 아니라 진짜로 죽어요. 그래서 집안에서 이렇게 카메라로 찍은 그 영상을 봤는데, 자동차 유리, 강화 유리 아닙니까? 유리창이 진짜 돌로 내려친 것처럼 구멍이 퍽퍽 뚫려요. 유리창이 그냥 구멍이 송송 나요. 우박이 그치고 났더니 철판으로 된 자동차 본네트나 이런 지붕이 그냥 뭐 위에서 돌 떨어진 것처럼 움푹움푹 파여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근데 그게 사람이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대로 죽겠죠. 그런데 오늘 뭐라고 하냐면, 말도 안 되는 더 큰, 어마어마하게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떨어질 거래요. 그런데 이랬더니 어떻습니까? 자연의 어려움이나 재앙을 봤을 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아, 하나님이 우리 보고 회개하여 돌이키라라고 말씀하신 거구나. 아멘. 자, 따라해 봅니다. 아, 하나님이 회개하여 돌이키라라고 하신 거구나. 시작. 회개하여 돌이키라고 하시는 거구나.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어떠한 것을 볼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돼요.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일본에 뭐 지금도 지진이나 뭐 화산 활동들이 있죠. 그러면 일본 땅 뭐 죄 지었으니까 저주받았으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결코 안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셨을 때는 너희는 맞기 전에 빨리 바로 서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북한도 활화산 중 휴화산이에요. 잠깐 쉬고 있는 화산, 죽은 화산은 아니에요. 그래서 북한의 백두산이 만약 진짜로 폭발을 하면요, 남한 포함해서 중국도 비행기 아무도 못 떠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폭발이 있을 거라고 이제 과학자, 지질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게 실제로 그렇게 됐을 때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더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무슨 말입니까? 맞고 혼나고 돌아오기 전에 우리가 빨리 깨달아 주님 앞에 서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사람이 악함이 얼마나 악하냐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본 적 없는 큰 우박들이 사람들에게 떨어질 거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이 백성, 이 땅이 우리가 죄를 지어서 범죄하여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방금 우리 성경 봤더니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무슨 말이에요? 재앙을 받았더니 어때요? 야, 우리가 범죄하여 이 땅이 저주받았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오히려 더 비방하더라라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더 악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짐이 아니라 주의 말씀 앞에 정말 야들야들한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주님께서 내 인생을 끌어가고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게 내가 기쁨이 되는 우리 노원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 잠깐 짧게 볼 텐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기 원합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러분들 물론 안식일과 주일은 다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영적으로 보면 안식일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날이 안식일이에요. 주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일곱째 날 쉬시는 날을 기념하여 나를 생각하라 거룩한 날이다. 이렇게 구별을 하셨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해서 이제 주일, 주님의 날, 주님과 이제는 영원히 함께하는 그 순간들을 우리가 꿈꾸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물론 안식일과 동일한 날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드리는 날이라면 오늘은 어떠한 날이에요? 거룩한 날이라.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어떻습니까? 안식일을 일컬어 거룩한 날이라 너희들은 선포하라라는 거예요. 그거를 존귀히 여기고 즐거워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어떠한 일이 있을까요? 이사야서는요, 이스라엘이 멸망해 가는 과정이에요. 어려움이 있다고요. 외침을 당하고요. 그 다음에 왕들은 바로 서 있지 못해요. 누군가는 아파서 그날 힘들었을 거예요. 누군가는 자녀가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어떤 날이라고요? 즐거운 날이라. 아멘. 무엇 때문에?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여호와를 존귀히 여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보호하지 너희가 나를 보호하겠냐?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하면 내가 너희를 땅의 높은 곳에 서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붙잡겠다. 이 이야기더라라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조금 위생 의식이 발달하면서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슈퍼에 이제 그때는 아이스크림, 제 기억에 아이스크림 거의 다 50원. 이제 제일 비쌌던 게 브라보콘인가 150원짜리 제일 비싼 아이스크림. 나머지는 다 50원짜리 아이스크림. 근데 그 시절에 이제 동네 할머니들이 이제 손을 잡고 동네 슈퍼마켓을 갑니다. 그리고 나서 뭐 먹고 싶노? 그러면은 꼭 고르는 게 있어요. 그때 이제 눈깔 사탕, 이름이 무시무시하죠. 눈깔 사탕이래요. 근데 입단만하게 커다란 사탕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그게 사실 뭐 얼마나 맛있습니까? 근데 입에 들어가면 사실은 씹을 수도 없고 내 입보다 이게 사탕이 더 크거든요. 입도 다 안 아물어져 이러고 있는데 그런데도 그거를 사겠다고 고집해갖고 사주면은 입에다가 그거를 쏙 집어넣어요. 입도 안 다물어진대. 빨 수도 없고 씹어지지도 않는 사탕이에요. 이렇게 큰 사탕인데 그걸 이제 입에다 넣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들 말 전라도 말로 이제 오지다라는 말이 있어요. 막 세상 다 얻은 것 같이 이제 기쁜 거예요. 입에 사탕 하나 넣어가지고 볼은 이따만하게 이제 나와가지고 그러고 다닙니다. 근데 손을 잡고 할머니가 가다가 할머니들이 그러시죠. 아이고 내 손주 맛있는가? 할미도 사탕 한 입 주소 이래요. 그러면은 누군가는 고민합니다. 그거를 할머니 주면 어떡하나 이러면서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그 침 덕지덕지 묻은 거를 입에서 쏙 빼갖고 할머니 입에다가 쏙 집어넣어줘요. 그러면은 그게 뭐가 좋다고 할머니는 그거 아이고 내 손주가 사탕 줬네 그러고는 다시 그걸 쪽 빨아갖고 손주 입에다가 다시 또 집어넣어줘. 지금 생각하면 참 비위생적이지만 근데 여러분들 그 할머니 입장에서 그 사탕이 뭐가 먹고 싶고 뭐가 얼마나 맛있습니까? 근데 왜 그럴까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손주가 그래도 할머니 생각해 주네. 그 사탕 할머니한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손자한테는 중요해. 내가 세상 다 얻은 것 같이 좋거든요. 근데 이거를 내 할머니 위해서 내가 할머니 입에 넣어줬다 그거예요. 여러분들 할머니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호와를 기뻐한다라는 게 뭐예요? 여호와로 즐거워한다라는 게 뭐예요? 김창욱 소장이라는 분 아시죠? 참 유쾌하게 이야기를 잘 하십니다.
이분도 크리스찬이신데 이분이 여호와를 기뻐한다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잠깐 짧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러한 비유를 들더라고요. 이제 어떤 집을 보면 어머니가 집에 들어가면 자녀들이 막 기뻐하는 집이 있대. 와, 엄마 왔다, 엄마 왔다. 근데 어떤 집은 엄마가 나가면 기뻐하는 집이 있대요. 와, 엄마 나갔다. 이제 이런 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은 어떠한 집입니까? 예. 그럼 하나님을 기뻐한다라는 게 이제 뭔지 좀 감이 오시죠?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를 기뻐한다라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오늘 주일이다.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 만나러 가네. 그러니까 내가 정갈하게 씻고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드린다는 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잖아요. 사람 만나는 거는 그 다음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나는 예배 실패자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님 만나기 왔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왔습니다. 얼마나 설레이고 기쁜 일 아닙니까? 그 주님을 좋아하는 것, 그게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자. 아멘.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시편 73편 25절에서 28절을 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에서는 주 외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나이다. 다시 말해 하늘이나 땅이나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26절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 육체와 마음은 우리가 머리로 나는데 쇠약하대요. 그게 뭐예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 우리가 자꾸 현혹당하고 속아요. 미혹당한다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금은보화가 있는데 그거를 보지 못하고 다른 것들밖에 보지 못하고 그게 없으면 내가 손해보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어찌 보면 세상에서 나고자가 된 것 같이 굉장히 괴로워해요. 그리고는 세상 가운데 쓰러지고 내 마음은 흔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두 번째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래요. 세상을 봤더니 내 마음은 내 육체는 쇠약한데 하나님은 반석이래요. 하나님은 요동치 않고 그분을 붙잡을 때 비로소 내가 서나갈 수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 제목 기억하십니까? 여호와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했어요. 아멘. 예수를 바라본다라는 게 뭐예요? 오늘 방금 보았던 말씀에 25절에 우리가 주님밖에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근데 여러분들 정말 주님을 사모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사모하십니까? 정말 주님 만나고 싶어요. 주님 기다려요. 정말 이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세상을 보면요. 이 마음이 금방 뒤로 가버려요. 다른 게 더 눈에 보이고 다른 게 더 급하거든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내가 주님으로 기뻐할 수 있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시선이 땅을 바라보면 여러분들 이게 잠깐 뭔가 기쁨이 있는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그 끝에는 또 다른 절망이 기다리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AI 인공지능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AI와 로봇 산업이 결합이 되고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지금 로봇도 굉장히 발전했죠. 그래서 지금 로봇 개발된 영상들 보면 로봇이 뛰어가는 동작이 사람 뛰어가는 것과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부드러워져 버렸어요.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과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한 20년 뒤에는 사람들이 내가 하고자 하는 것만 하고 나머지 일들은 로봇이 다 하는 시대가 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때가 되면 오히려 자살률과 범죄율이 더 치솟게 될 걸요. 왜냐하면 사람의 이제 심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 이야기랑 과학자,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죠. 과학자는 무엇을 본 거예요? 기본적이고 단편적인 부분밖에 보지 못한 거예요. 왜? 땅을 보면 그 이상이 없거든요. 내가 편하게, 그게 내가 행복한 것 같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정욕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버리는 게 그게 꿈이고 소망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전도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누가 썼죠? 솔로몬 왕이 썼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다윗 때보다 더 나라가 풍족하고 부강했고요. 물질, 뭐 여자, 뭐 하나 빠질 것 없이 세상에 누려볼 수 있는 걸 다 누렸던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자기를 전도자라 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전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시작하고 중간중간 생각만 나면 헛되네. 또 생각만 하면 헛되네. 그래서 전도서는요, 중간까지만 읽으면 2단 되기 정말 좋아요. 야, 이거 다 필요 없는 거네.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마지막까지 봐야지 결론이 나요. 그런데 이 전도서에 어떤 이야기입니까? 야,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도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면, 이렇게 살면 악인들의 것을 뺏어서 하나님이 주실 거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한마디가 더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헛되다 그래요. 그런데 이것도 헛되대요. 다시 말해 지금 우리 가운데 가지고 와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기도 많이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니네 자녀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보호해 줄 거야. 그런데 이것도 헛되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솔로몬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시 말해서 솔로몬이 이 사람의 인생도 봐보고 이 사람의 인생도 봐보고 부한 자도 봐보고 강한 자도 봐보고 왕의 인생도 봐보고 종의 인생도 봐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야, 복 받았네. 야, 너는 하나님한테 복 받았구나. 그런데 그 사람도 죽었더니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사람은 왕이네, 대단한 업적을 남겼어. 그런데 그 사람도 죽었더니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럼 이게 이 영혼에게, 이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지? 아, 이 세상 가운데 심고 거둘 때 잠깐의 즐거움은 있지만 지나가고 났더니 다 헛것이네. 내 영혼에게 유익되는 건 이게 아니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청년의 때 무엇으로 그 행실을 옳게 하리요? 오직 주의 여호와의 말씀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아, 내가 봤더니 땅 가운데 내가 소망을 두는 게 아니구나. 이 모든 것은 잠깐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 같지만 지나고 났더니 결국은 다 썩어질 것은 썩어질 것으로 끝나는구나. 그냥 지나가는 거구나. 그러면 진짜 소망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고개를 들어 주를 바라볼 때 주의 말씀 가운데 있는 거구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를 바라본다면요,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신데요? 찬송 가운데 그런 찬송이 있죠.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늘. 그 다음에 뭐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여러분들, 주님 배울 그날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리는 신앙이 되지 못하면요, 우리가 교회에 다니지만 헛된 신앙 인생이 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심령이, 정말 우리의 시선이 이 땅이 아니라 주님 앞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을 걸어가면서 주님 앞으로 내가 한 걸음 더 걸어갑니다 하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어찌 보면 영적인 갈급함인데요, 상한 심령이 있는 자가 여호와로 기뻐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100만 원 빚이 있는데 탕감 받은 자하고 100억 빚이 있는데 탕감 받은 자하고 어떤 사람이 더 기쁠까요? 예, 한 세 분 빼고 나머지는 다들 집에 뭐 몇백억씩은 있어서 별로 탕감받을 일이 없으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여러분들 그렇죠. 큰 빚을 탕감받은 자가 야,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런데 이걸 탕감받은 자가 기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요, 사실은 우리는 생명을 주님 앞에 얻은 자잖아요. 적게 탕감받은 자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떠한 은혜를 입었는가 아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어떠한 자는 자기의 어찌 보면 전 재산이에요. 그 향유, 몇 천만 원짜리 향유를 깨가지고 주님 발을 자기가 머리털로 씻겨요. 그건 뭐예요? 이거 주님 발 닦기에도 부족합니다예요.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갖다가 부어도 예수님, 나를 이 죄 가운데서 살리신 주의 은혜에 비하면 이거 주님 발 닦기에도 이거 하찮은 겁니다. 몇 천만 원짜리 향수를 갖다가 부으면서도. 그런데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1,000원짜리 헌금 내면서도 덜덜덜덜 떨어요. 아, 이거 아까운데. 이거 가면 오뎅 하나 사 먹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떠한 마음입니까? 시편 51편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원하시는 것, 기대하시는 건 상한 심령이래요. 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님 기뻐하라 그랬는데 상한 심령이래요.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성령이 임해가지고 디아스포라 돌아온 그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야, 너희들이 핍박하고 욕했던 그 예수가, 너희가 십자가에 달았던 그 예수가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리스도 구세주라.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거다. 회개하여 돌이키라. 그랬더니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찌할꼬 우리가 그 예수를 죽였구나. 어찌할꼬 내 죄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구나. 어찌할꼬 그 예수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네 죄인이 어찌할꼬 그들의 그 어찌할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하루에 3,000명씩 돌아와 회개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스데반 집사 얼마나 대단합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베드로보다 더 설교도 잘하고 더 유식하고 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스데반 목사님이 설교를 했더니 어때요? 기가 막힌 설교가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리고 났더니 그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어때요? 시기하여 그 안에 살인자에, 다시 말해 귀신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분을 이기지 못해서 돌을 들어서 쳐서 죽이더라라는 거예요. 똑같은 은혜의 설교 앞에 누구는 어찌할꼬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는데 누구는 분내하면서 상대방을 쳐서 죽이더라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의 심령이 어찌할꼬의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어찌할꼬 하나님, 주님께서 이 아들 독생자 예수를 찢어 죽이기까지 내 죄가 그렇게 무서웠군요. 어찌할꼬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데 내가 다른 것밖에 보지 못했네요. 어찌할꼬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 예수님이 달리셨네요. 어찌할꼬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윤복희 씨라는 가수분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런데 이제 그분이 본인 간증을 몇 년 전에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1986년에 피터팬이라는 뮤지컬 공연을 하는데 이제 무대가 굉장히 높게 그 뱃머리에서 후쿠 선장과 싸우는 그러한 장면이었대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만든 세트장이 나무를 고리로 걸어놨는데 이 고리가 풀려버린 거예요. 세트장이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쿠 선장 역할을 맡은 배우가 서 있는 그 발판이 넘어가자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 남자 배우를 잡았대요. 근데 체구가 조그만하잖아요. 누군지 아시죠? 내가 마냥 그거 부르셨던. 근데 이제 그분이 잡았는데 같이 무대랑 같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떨어지면서 우지끈하는 소리가 자기한테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몸에 이상이 생겼는데 공연은 해야 되니까 한쪽 다리가 그냥 아픈데도 반대쪽 다리로 뛰어다니면서 공연을 했대요. 근데 참 그때 너무 무식하고 정말 처절하게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공연을 또 한쪽 다리가 아픈데 반대쪽 다리로 뛰어다니면서 공연을 계속 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또 붓기도 가라앉고 그냥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사셨대요. 4년을 그렇게 공연을 하고 다니셨는데 이제 4년 뒤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캐츠라는 또 뮤지컬을 기획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빌려서 이런 것들을 또 이제 기획을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물러설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래서 막 같이 연습을 하는데 펜을 들고 막 후배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펜이 뚝 떨어지더래요. 손에 힘이 안 들어가고 손이 뚝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뭐지? 그러고는 병원을 갔는데 사진을 찍어봤더니 그분은 척추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손이 떨어지는 거는 목 쪽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척추 인대 세 군데가 완전히 인대가 거의 없어지다시피 주저앉아가지고 완전히 붙어버렸대요. 그래서 언제 다치셨습니까? 그런데 자기 생각할 때 다친 기억이 없대요. 가만히 생각해봤더니 4년 전에 그때 무대에서 떨어졌을 때 그때인 것 같으래요. 그런데 이제 그리고 나서 신경이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점점 마비가 올 겁니다라고 이제 병원에서 선고를 받아요. 그래서 한쪽 손하고 한쪽 다리를 잘 못 쓰는 상태에서 캐치 공연을 또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진통제를 계속 먹으면서 그렇게 삶을 이어옵니다. 4년이 지나고 나요. 4년이 또 지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이 언제 교회 다니셨고 언제 예수님 만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집 거실에서 누워 있으면서 4년을 이제 아파가지고 한쪽 손을 사용을 못 하신 거예요. 거실 바닥에 누워 있으면서 혼자 그랬대요. 아이고 하나님, 죽은 나 살아도 살리는데 이거 척추야. 하나님 원하시면 왜 못하겠냐. 혼자 그냥 혼잣말로 중얼중얼 거리다가 거실 바닥에서 잠이 드셨대요.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떴는데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러 주전자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컵에다 물을 이렇게 따르는데 자기가 못 쓰는 손으로 들어가지고 이렇게 따르더래요. 깜짝 놀라가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아니 나 지금 손이 움직인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막 안에 막 간질거리는 이런 게 생겨가지고 막 며칠을 뛰어다녔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손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병원에 세브란스 병원에 가가지고 MRI를 찍는데 이미 눌려져서 없어져 버렸던 허리 사이의 관절이 다 생겨난 거예요. 세 군데가 없어졌는데 의사분들은 아실 거예요. 연골은 다시 생겨나지 않는 걸로 의사들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처음과 같이 깨끗하게 세 개가 다시 원상복구가 다 되어버렸대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맡은 배역이 지저스 크라이스트에서 막달라 마리아 역인데 막달라 마리아 역이 그 약간 발라드풍의 그 애절한 사랑의 노래가 하나가 있대요. 근데 자기가 너무 기뻐가지고 막 무대를 방방방방방 막 뛰어다니면서 했대요. 왜 몸이 움직이니까. 그 전까지 한쪽 다리밖에 못 썼는데 한쪽 손밖에 못 썼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시게 너무 기뻐가지고 막 애절한 사랑의 노래인데 막 방방방 막 뛰어다니면서 그런 고백을 했대요. 노래를 했대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병 고침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정말 깨끗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들 문제들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주님의 사랑은 어때요? 병 고치는 거 그거? 근데 주님 볼 때는 그거는 사실 별거 아니에요. 주님이 진짜 바라보시는 게 뭐예요?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 그거는 하물며예요. 주님이 진짜 주시고자 하는 보호하는 뭐예요? 영원한 사망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내가 너를 위하여 예수를 죽여가면서까지 내가 너를 살렸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거든. 하나님의 이 말 못한 사랑 가운데 있는 게 우리거늘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예요. 하물며.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찌할 거가 없죠. 주님, 아버지 이거 하시죠. 저거 하시죠. 그런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합니까? 주님의 그 사랑을 안다라면 여러분들 이 말은 어찌할 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내가 병들었거나 건강하거나 상관이 없이 뭐예요?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그게 믿음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이지 않습니까? 주님 주시면 할렐루야 아멘. 주님 안 주시면 아이고 하나님 어쩌다가. 그게 아니라 내가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내가 건강하거나 병들었거나 주님 사랑합니다. 왜? 내 육체가 어떠하든 이것이 어떠하든 내 육체를 고쳐서 할렐루야가 아니라 내 영혼을 살리신 하나님. 그런데 하물며 이것 정도야.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에 비하면. 우리의 진짜 신앙이 이제 한 걸음 더 성숙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앞에 어찌할꼬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예수를 바라보며 어찌할꼬 이 예수를 나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이 죄인 어찌할꼬 내 모습 때문에 하나님 죄송해서 감사해서 기뻐서 눈물밖에 안 나서 주님 앞에 어찌할꼬 하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마귀 자녀로 있을 때, 하나님과 원수일 때 주님께서는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 어땠다고요? 우리가 원수로 있을 때 주님 저주하고 모르고 교회 비방하고 예수 미워할 때, 그럴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그 아들을 박으심으로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라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 아들을 찢어 죽이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노은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